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국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다른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성전 완공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을 다시 한번 상고할 뿐만이 아니라 저자의 성경 기자의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왕국 질서의 확립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리 잡는 이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중심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절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한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20년은 여호와의 전에 7년, 그리고 자신의 궁궐을 짓는데 13년을 사용했죠. 솔로몬은 이 20년 동안에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염원을 이룬 것이죠. 이는 솔로몬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 알게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으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바로서 올바르기를 힘쓴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이제 열왕기상 9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존재해야 하는 점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올바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 되기에 힘써 우리의 삶의 최우선 되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은 2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후람은 평행 본문,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살펴보면 두로왕 히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성읍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역대하에서는 되돌려 받았다고 등장하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이 땅을 쓸모없는 땅이라는 가불이라 이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당시에 두로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중시한 그런 사업을 무역을 많이 했죠. 때문에 내륙 산악지대인 갈릴리 성읍들은 경제적으로 두로가 봤을 때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해상 도시가 산 지역을, 그것도 상당히 개척이 어려운 험한 지역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 붙일만 해요. 그러나 이 쓸모없는 땅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본문 2절은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 연결시키기에 우리는 이 2절을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통하여 좀 주의 깊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본래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내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이 지역의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진 후에 북이스라엘 관할 아래 이렇게 영토에 소속되지만 여전히 이방인과의 접촉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곳을 정복한 후에는요, 여기에 살던 일부 유대인들이 완전히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죠.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메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갈릴리 지역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완전히 섞이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문화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를 읽는 이 대상자들은요,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역대하를 이렇게 읽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이 사람들도 이 가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 이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타지에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주 오랜 기간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 자신들이 쓸모없는 땅, 성읍과 같은, 가불과 같은 존재들로 자신을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전혀 순결하지, 그리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오늘 본문 2절 가불 땅이 다시 언약의 땅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 전율과 더불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전도를 하다 보면요, 신앙의 여정에서 또 스스로의 행동들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죄책감에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용기가 없어서 이탈하는 친구들의 그런 부모님들의 상황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회개할 생각보다 포기라는 단어가 먼저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미움과 시기와 무력과 음욕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가불,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켰음을 알려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살아가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말씀으로 위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혹은 주변에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이음축제에 이들을 꼭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부터 6절은 2절에 그 세워진 성읍들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성읍이 구별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바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안정된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축한 것은 정확한 경계를 긋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들은요, 다윗 왕국 당시의 영토보다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경계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영토와 그리고 외부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계 지역에 솔로몬은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했다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목공사 행위를 넘어서 이곳이 언약적 질서를 세우는 신학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토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영토에 속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예였던 자들이지만 분명하게 언약 백성과 그리고 그 영토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분합니다.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감시하고 경계하는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죠. 그들에게 지휘관의 직분을 줍니다.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한 것이죠. 11절은 솔로몬의 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본문은 열왕기상 9장과 아주 다른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9장에서는 바로왕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다윗성에 거주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역대하에서는 이것이 구별됩니다. 다윗성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합니다. 애굽 공주는 이방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솔로몬이 이 여인과 결혼할 때는 국제적, 정치적 동맹의 목적이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녀를 성전과 다윗성에서 구별시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거룩한 공간을 이방 요소로부터 지키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룩이란 히브리어 카도시는 단순하게 그냥 구별했다, 종류를 구별했다, 나누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그 공간을 다른 것과 철저하게 분리해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방 혼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거룩으로 구분하는 것을 통해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다시 한번 구별해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명령이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언약 왕조, 다윗 왕조의 그 일관성, 정통성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에 대한 구조가 동일하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등장하는 이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모세가 명령했다, 다윗이 명령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왕과 신하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세로부터 이어졌던 그 예배가 다윗을 통해, 그리고 다윗을 넘어서 솔로몬에게, 나아가 솔로몬 왕국의 백성들에게 연결된다는 점을 볼 때 성전 예배는 단절되지 않았고 역사성과
신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를,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연결되는 것이죠. 역대하 독자들은 이것을 접하면서 역사를 관통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 자신들이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이것으로 완결됩니다. 16절을 보시면 완비되었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완비는 히브리어 단어 샬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샬렘은 온전하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샬롬, 그러니까 평화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샬롬은 평화,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 완공과 솔로몬 왕궁의 그리고 완전한 완성, 그리고 영토의 구분, 백성의 구분, 율법과 제의적인 역사성,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솔로몬 왕국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충만, 평화와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20년에 걸친 이 성전 왕국이 16절에서 완비됨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이 완성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죄악 가운데 휩쓸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띄어도 죄인 되었을지라도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며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우리의 삶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요, 우리의 공간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를 구분해야겠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넘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언약적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끄신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불 땅에 사는 포로 후기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새기며 하나님의 거룩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왕국을 정비한 기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건축이 단순한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이방의 영향 속에서 우상 숭배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번영과 성취를 쫓기보다 성전의 주인이시며 참된 성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서 완전한 성전, 완전한 완성, 완전한 건축, 완전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음축제에 초대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되어 힘을 쏟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